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각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건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7장을 보는데요.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막 봉헌 세리머니가 있는 스토리가 민수기 7장에 나옵니다. 9절까지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7장이 89절까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엄청 길어요. 구약 성경 중에 아마 시편 119편 빼고는 제일 길지 않을까. 엄청 긴데 이 성막 봉헌식 얘기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을까? 왜 그러냐면 눈으로 한번 슬쩍 보세요, 여러분. 12절부터 89절까지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다고 헌물을 드리는데 하루에 한 지파씩, 그러니까 12번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12번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 중요한 거는 장막 세우기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2가지 했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 7장을 2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받음과 드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뭘 받냐? 기름 부음을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이 받음과 드림.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성전된 나에게 필요한 2가지입니다. 받음과 드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막,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부르는데 텐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서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불렀고 그 앞에다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막이라고도 불렀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회막, 장막, 성막, 천막 다 같은 말인데 민수기 7장 이제 앞에서 민수기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을 카운트하고 레위 자손들을 세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내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얘기를 쭉 해주고 그래서 다 이제 완공이 됐어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성막이 드디어 그 성막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이 기름 부음 히브리 말로 마사흐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그 뒤에도 그 모든 기물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에다가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거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름 부음이 뭐냐? 첫 번째,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거 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막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손으로 재료로 만들긴 했지만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소유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은요, 첫 번째 소유권이고 두 번째는 권능인데, 권능이 임하는 통로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신약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곧 파워였어요. 능력. 세 번째, 기름 부음이 뭐냐? 어노인팅, 사명을 수여하는 수단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기름 부어서 세워졌다. 자, 정리합니다. 기름 부음, 어노인팅, 마사흐 이퀄 첫 번째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권능을 얘기하고, 세 번째 사명을 받는 수여하는 수단이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기름을 부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성막 내 거,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다. 다 지었으니까 이제 내 손으로, 내 재료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개 타고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거다. 여러분, 내 삶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요. 그래서 함께 암송하자고 말씀드렸어요.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몸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을 부어서 소유를 확정하고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앞에 6장 보셨어요, 여러분? 나실인 서원 나오는 게 민수기 6장인데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삭발을 한 거예요. 삭발을 하지 않는 거죠. 술 금지,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거 다 금지, 삭발 금지. 그래서 머리를 그냥 하염없이 길러요. 삼손 기억나시죠? 그리고 시체 접촉 금지. 저는 이 나실인들이 어디 들어가서 동굴 파고 산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같이 밥 먹고 뭐 회사 다니고 일하면서 회사랜다. 광야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어쨌든 일상을 같이 살면서 여기서 같이 거룩하게 살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들이 나실인이었는데, 저는 술 금지, 포도 금지, 뭐 삭발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시체 접촉을 금지하라. 그 중에는요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 중에 가족도 있었겠고 친구도 있었겠고, 그런데 장례식에 가려고 해도 접촉 금지니까 못 가, 안 가. 이게 얼마나 오해와 시비가 있었을까, 비아냥거렸을까. 주변에서 어디 들어가서 격리돼서 산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 서원 맹세를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나의 일상에서 완성이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내 교회, my church. 여러분, 교회는 우리 거 아니고요, 베드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교회된 교회인 나는 누구 거죠? 예수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근데 이걸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교회인 줄 알아. 사람 맞죠? 틀린 건 아닌데 무슨 반상회나 동아리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 모여 있으면 거기가 교회다. 예,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그리고 그래서 몸 된 교회라는 표현 쓰잖아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핍박을 하고 다녔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뭐죠? 나와 예수님께서 본인과 교회를 공동체를 동일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막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기름 부으셨다니까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게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소유권이 점점 더 분명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기름 부음의 의미 안에 이게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는 권능입니다. 힘, 파워, 권능, 능력이 기름 부음을 통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하늘의 권능이 나에게, 위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 파워가 없어, 능력이 없어, 무능하게 산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복음서에 보세요. 제자들이 고만고만했습니다. 끝까지 고만고만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의 그 단계에서도 다 고만고만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딱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죠. 첫 번째, 말의 권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의 손을 붙잡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왔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답답한 하늘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옥문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길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막혀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오밋, 하나님 없이 제외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지혜로 하려고, 내 욕심으로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거룩한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인데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신명기 28장 7절이에요. 신명기 2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7길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패하게 하려고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뭐죠? 권능의 권능. 대적이 왔다가 나를 치려고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 도망칠 거다. 나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생각납니다. 겉으로 볼 땐 누가 세 보여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세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잖아요. 다윗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기름 부음이 있었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소년이에요. 뭐 돌아나 이렇게 돌리고 앉았고 약해 보입니다. 누가 진짜 강한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약함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강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사울은 힘도 있고 갑옷도 있고 군사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망해요. 이상하다. 요즘 이렇게 막히고 망하고 다칠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으세요? 성전을 잘 못 지켜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힘을 더입어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세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기름 부음의 세 번째 의미, 사명을 부여하시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뭐냐면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는 방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찾아가서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다 시원치 않아. 마지막 8번째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뭐냐면 나의 선택과 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명이 주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 뭐 때문에 사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고백이 죽지 못해 산다. 살아야 되니까 산다. 그냥 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사세요? 몇 주 전에 나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그럼 나와야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문답 1번이 뭐라고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사명을 따라 살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자유를 경험해요.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살면 늘 정글해요.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정복하나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생 자체가 소모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답답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는 세상 답답한 게 사명이에요. 모르겠어. 그런데 조금 더 가보면 어렵지만 살아보면 이 쉽지 않은 인생길을 원치 않는 고난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내가 걸어왔지만 그동안 그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됐구나. 여기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동행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사명을 깨닫게 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살아요. 그래서 한일자 써서 일생이에요. 단 한 번의 삶입니다. 2번 사는 삶이 어디 있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그때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그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명이 보여요. 사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예배할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기름을 부으십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기름을 부으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걸 세 가지로 해서 나눴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은 2절부터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헌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헌물을 드렸으니 거기 2절에 나오죠. 밑에 뒤에는 다 그 내용이에요. 3절 보세요. 뭘 드렸다고요? 각 지파마다 수레와 소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광야에서 한 군데 이 스테이블하게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성막도 텐트도 걷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 안에 성물들도. 그러니까 수레와 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수레와 소가 어디서 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민수기가 언제 시작됐죠? 시내산 그 광야에서 2년째 머물렀을 때 민수기 그 기록이 시작된 거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건 뭐냐?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기꺼이 드린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자 억지로 아까 왜 주신 것도 없으면서 이런 걸 또 달라고 그래? 이게 아니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5절에 보세요. 레위인이 맡아서 각각 그 직임대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썼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헌금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2절 하반절 보시면 헌물을 드렸으니 헌물을 드린다, offering 한다는 말이 뭐죠?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자기 부인을 봤어요. 자기 부인. my wife가 아니고 self deny. 바칠 헌자, 물건 물자. 그래서 헌물인데 어디서 바쳤냐? 이게 중요해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 또 재료가 얼마나 쓰였겠냐고요. 그리고 기름 붓고 나서 헌물을 드렸다. 수레와 소를 드렸다.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 모든 게 이것들을 다 이룬 게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이라는 그릇에 고인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서 겸손이라는 그릇에 고인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보통 뭘 드리죠? 귀하게 여기는 걸 드려요.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드리니까 그 드린 곳에 내 마음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보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곳에 마음을 쏟는 나를 원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내가 필요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내어드릴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의 옛자가 하는 시도예요. 자꾸만 그 보좌에 기어 올라가는 거. 좀비처럼 죽지도 않아, 좀처럼. 말년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눈 뜨고 오늘 또 사는 하루구나. 그러면 그날 죽는 날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입니다.
헌신, 내 몸을 드리고, 헌심, 내 마음을 드리고, 헌물, 내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거든요. 벌써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소유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옛 자 안에 찌들어 있는 이 독성을 해독시키는 게 바로 헌물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심입니다. 드려보세요. 내게 아니라고,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세요.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진짜예요. 해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해독이 돼요. 그래서 7장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것 같아. 어디서 이렇게 드렸다, 어디서 저렇게 드렸다. 이걸 길게 써놓으신 이유가 뭘까? 앞부분 저는 1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과정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룬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쌓이고 숨어있는 독성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뭐가요?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해냈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뤄냈어. 벌써 교만해진 겁니다. 높아지기 쉬운, 교만해지기 쉬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막을 만들면서도 교만해져.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만들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고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헌물, 헌심, 헌신을 통해서 다시 은혜가 고이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살면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이래야지 이런 건 없다고요. 삶에서 중요한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로 받고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때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독이 돼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이래야지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게 독이 돼요.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자기 부인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헌물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12절부터 이 리더들이 12지파의 지휘관 리더들이 나와서 드리는 거 안 읽어보셨죠? 저는 꾹 참고 89절까지 다 읽어봤는데 이거 민수기 7장 89절까지 다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반복되고 두 번째 볼 때 벌써 딱 생겨요. 아, 이게 반복이구나. 그럼 누가 읽어요? 근데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89절까지 다 읽어봤는데 보니까 요새 같으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갖다 붙인 것 같아. 이름만 바뀐 것 같아. 12지파가 드린 헌물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그대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 번 하고 자, 두 번째 지파부터는 이하동문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종이가 파피루스가 흔하지도 않아요. 값도 비싸. 그런데 그래서 당시 문서들을 보면요. 요점만 간단히 그리고 절대 빈칸도 없어. 띄어쓰기 뭐 이게 들여쓰기 이런 것도 없어. 알뜰하게 다 썼어요. 다 이어서. 그러니까 더욱 이하동문 그러면 될 거를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을 누가 본다고? 저만 보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데 각 사람의 헌신을, 각 지파의 헌물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카운트해서 각각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하동문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해 치우시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헌신했는지 얼마나 전적으로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내 삶의 헌신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 그냥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나의 니들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은 채우시고 갚으신다.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너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건너는 방법인데,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안에 거하길 원한다. 여러분,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또 주님이 나를 업어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업어서 광야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인드웰링, 내주하실 만한 성막을,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서 주님을 모십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성전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소유권을 선언하세요. 너 내 거야. 예,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제 일생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간구하십시다.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소유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라고 말씀드렸죠? 능력을 주시는 통로다. 그럴 때 문제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어려움이 뚫리고, 나갈 힘, 파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행복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드릴 때 해독이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아가 강해질 수 있는, 자칫 옛자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성막 완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고요. 내 공로가 높아지는 성전 건축에 독성이 깃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헌물,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통로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드리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넉넉하게 넘치게 후히 되어 누르고 다시 되어서 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넘치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동안 모자르지 않도록 넘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너라. 예,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또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건너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라,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깨달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해서 소유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이 메시지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물과 헌신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업고 가시고 독수리 날개로 날라서 업어서 하나님이 모든 난관을 어려움을 문제를 뚫고 나가고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를 건너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를 건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